오늘은 룻기 2장입니다. 우연히 필연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큰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문을 이렇게 작성하는 중에 룻기를 잘못 치다 보니까 웃기라는 단어가 기록돼 버렸어요. 룻기라고 치려다 보니까 웃기. 그런데 실수로 우연히 친 단어이긴 하지만 오늘 2장을 시작하며 의미 있게 다가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룻기를 개인적으로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 했어요. 아름다운 책, 또 아름다운 이야기.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코로나로 각박하고 정말 아름다움이 사라진 오늘의 현실 가운데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또한 아름다운 얘기를 통해 마음이 따뜻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읽은 룻기 2장은요, 그 이유가 공개되어 있어요. 왜 웃기라는 단어가 2장의 주제 언어처럼 다가왔을까? 그 이유는 아름다운 만남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나오미의 그런 코칭이 있고요. 그에 이어서 룻과 또한 보아스의 만남이 등장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1장에서는 흉년이라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신앙의 궤도 이탈이 이루어졌다는 말씀드렸고, 쉼없이 진행되는 죽음의 이야기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시종일관 슬픔, 오늘의 우리의 상황 같아요. 그러나 2장부터는 웃기 위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만남을 통해. 저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시고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저를 만나고 또한 예배의 영적 분위기로 성령님을 만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웃을 수 없는 상황에 웃음을 배어시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그 분위기를 열어볼까요? 2장 3절 말씀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메비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오늘 우연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자부 룻에게 연명하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이라고는 고작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할당받는 겁니다. 이삭이 털어 떨어졌어요. 그거를 주워가지고 그 모든 추수를 돕는 일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창피하고 비참할까요? 잘 살아보겠다고 기껏 고향 떠나서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이방 여인들을 잡으러 맞이하여 돌아온 나오미를 기다린 것은 고향 땅의 손가락질과 또한 비난뿐이었습니다. 야야야, 저 저주받은 여자 보게, 남편도 두 아들도 모두 이방 땅에 묻고 왔구만. 혀를 차면서 그 모든 상황에 그 모든 것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한 모습을 봅니다. 돌아와 보니 은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억울하기만 합니다. 누가 그럴 줄 알았어요? 누가 이러고 싶었냐고요? 하늘을 향해 원망하며 소리를 지를 법합니다. 당장 먹고 살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눈물을 머금고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며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혹시 이런 마음 가지지 않았을까요? 어머니의 고향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살아봐 주변을 살펴봐도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수군거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하루 이틀도 참아보겠지요. 매일마다 만날 때마다 그렇게 수군거려요. 이제는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두렵고 문 밖에 나가는 것도 염려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돌아왔으면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하는 마음들이 그의 마음들 가운데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 같아요. 그는 매일 밤마다 하소연했을 겁니다. 주여 어쩌면 좋습니까? 그때 룻은 결정합니다. 어떤 결정이요? 2절 말씀 보세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그 땅에서 남은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이 여인에게 세상은 각박한 곳일 겁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룻은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한 단어가 또 우리 눈에 뜹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에게 이르되, 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에 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어떤 단어에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죠?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룻, 그리고 마침 자기 신의 밭에 들려서 격려하기에 온 주인 보아스, 우연히와 마침, 마치 드라마 각본의 한 장면 같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보아스 준비하세요. 큐 하면서 우연히, 룻 등장하면서 우연히 걸어 나옵니다. 그러자 그 상황에 이쪽에서 보아스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레디 액션 하니까 마침, 그래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드라마처럼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나오미와 룻에게 서서히 구원의 빛이 비칩니다. 누구의 등장으로? 보아스의 등장으로. 그것도 마침. 이처럼 복음을 듣고 이처럼 기다리면 주님께 돌아와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곳을 돌아오면서 외쳤던 지난말 한 단어를 기억하십니까? 주여, 이제 제가 살 길은 당신뿐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신 하나님께서 만남의 순간을 만드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세요.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고 또 그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도 마침 그날 밭에 일하는 일꾼들을 격려하기 위해 오게 됩니다. 룻이 용기를 내어 그 밭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사람들의 비난을 등지고 살기 위하여 그곳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보아스와의 운명적인 만남은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살아보려고 발버둥 칠 때에 열심을 내서 하루하루 열심을 내면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갈망하며 기다릴 때에 그때 우연의 은혜가 그녀에게 필연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필연으로. 저절로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잠언 16장 9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믿으시면 아멘. 계획하는 것은 사람일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요. 사람이 보기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사람이 볼 때는 포기하는 것이 마땅한 인생 같아 보였던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상황에도 제한을 두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모압에 있던 사람과 유다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 두 남녀가 만날 수 있겠어요? 이 계획은 하나님이 운영하신 겁니다. 더욱이 룻은 한 번 결혼했던 과부였어요. 무슨 이유로 룻을 총각 보아스가 아내로 맞을까요? 후에 보면 부부가 됩니다. 이건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이해가 안 됩니다. 될 수 없는 조합이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이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코로나19 어찌하면 좋을까요? 주여 할 때에 이해할 수 없는 것, 정상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러나 기억합시다. 내가 만들어낸 한시적인 은혜가 아니라 저 천국에서부터 부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하늘문을 여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룻은 만남이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의 간증 집회가 열렸습니다. 룻이 나오셔서 이제는 간증하겠습니다. 그가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오늘은 제가 간증하기 전에 노래 하나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의 노래 제목은 만남입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주님의 은혜였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계획하심과 이 생각지 못했던 그의 삶을 상상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그 만남을 통해 하늘의 은혜가 열려지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롯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 자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역전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롯은 적극적이고 성실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적극적이고 성실했다. 2장 7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녀는 결코 자신의 형편이 어렵다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이겨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상황을 초월하기 위해서 덤벼듭니다. 룻은 낯선 사람들이 모여있는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피부색도 달라요. 생김새도 달라요. 그가 그곳에 나타난다는 것은 참 많은 용기를 필요로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결정 앞에 사원을 찾아가서 또 부탁해야 되고 거절을 처참하게 당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당당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당당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주눅이 들고 힘들고 외롭고 죽고 싶고 미치겠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당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당하게 힘껏. 룻은 보아스를 만났을 때도 결코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적극적입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말을 얼버무리지도 않아요. 당당하게 대화를 하고 당당하게 보아스에게 청합니다. 그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13절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갈망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나의 처지는 이런 거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면서 그에게 다가갑니다. 또 보아스가 룻을 자신의 식탁으로 불러가는 또 관계가 점진돼 가요. 기꺼이 또 룻은 응합니다. 예. 그리고 가서 배불리 먹었다는 기사가 나오지요. 14절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같이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넘친다 하더라도 필요한 것이 있어요. 삶을 살아가는 몫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몫.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기회가 있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도 우리의 몫을 담당해 가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먹여주고 가만히 있어도 입혀주는 사람 이 땅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걱정은 하는데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는 데는 모두 다 약한 모습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신 것과는 별개로 우리는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믿는 자는 더 열심히, 믿는 자는 더 최선을 다해야 승리할 수 있는 세상인 것을 잊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이 당당하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거니 해야 할 내 목 노력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내 목, 우리의 몫은 반드시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룻은 비록 가난했지만 당장은 먹고 살기에 나무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야 하는 그런 처지였지만 늘 당당했고 항상 적극적이었고 그는 성실했습니다.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룻은 언제나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성실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안 하면 시어머니가 손가락질하면서 박대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잠시 집에 다녀온 것 외에는 쉬지 않았다?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왜 집에 갔다 왔을까? 연로한 시어머니의 점심 식사 챙겨드리러 가지 않았을까? 아니면 시어머니가 잘 계신지 확인차 잠시 들리지 않았을까? 그런 효부가 성실함으로 열심으로 정정당당하게 적극적으로 삶을 바뀌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갈망하기 위하여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세요.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언제까지 일했다고요? 저녁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그리고 주훈 룻의 열심과 성실의 결과는 얼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 에바쯤, 약 22리터. 결국 뭐냐면 곡식 한 바구니뿐.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겨우 고작 모은다는 건 한 바구니뿐이 한 바구니뿐. 그러나 룻은 인간적으로는 내세울 것만한 아무것도 없고 그의 육체의 한계는 여전히 드러나고 있고 하루하루 연명하여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당장 바뀔 만한 그 모든 징조도 없다 할지라도 그는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끝까지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몫을 담당하며 뛰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왜 그에게 이러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그의 성실을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마음 들었을 것 같아요. 이야, 룻, 그런 성실함이라면 내가 어떤 일을 맡겨도 잘하겠구나. 저런 성실함이라면 내가 어떤 사명을 줘도 잘하겠구나. 성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고전 4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래요? 충성이니라. 충성. 하나님께서 맡은 자에게 구하신 것은 충성, 성실이라는 하나님의 덕목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에 성실함으로 끝까지 사명 감당함으로 이 말 들었으면 좋겠어요. 야, 그런 성실함이라면, 그런 충성됨이라면 내가 어떤 일을 맡겨도 잘하겠구나. 우리 동북교회 그런 교회구나. 우리 모든 성도 그런 성도들이구나. 야, 오 목사 보니까 그 성실함에 그 충성됨을 보니 내가 이런 일 맡겨도 되겠구나.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대감을 드리고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룻은 참으로 겸손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볼까요? 10절이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룻을 보니 너무도 가엾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어서 일꾼들에게 그 안타까움을 이렇게 보상해 주려고 합니다. 9절.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이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이어지는 룻의 대답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니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참으로 겸손할 뿐만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가 참 이뻐. 얼마나 이쁜지 몰라. 오늘 보세요.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며 고스란히 엎드려 있는 그녀를 보면서 이 총각의 마음에 긍휼함과 불쌍함과 안쓰러움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진심을 담은 보아스의 말을 들어보세요.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의 믿음으로 룻의 선택이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께 상 받기를 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믿음을 담은 축복, 그의 간절함을 담은 축복이 룻의 이방 여인에게 부어지고 있어요. 당신이 나오미를 따라온 그 모든 선택이 축복이 될 겁니다.
오늘 그 모든 극적인 상황을 이겨내어 이 밭으로 나온 당신의 용기가 축복이 될 겁니다. 그 모든 견디기 어려운 그 상황을 이겨낸 당신의 그 성실함이 축복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복 주시고 상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축복받을 만한 자에게, 칭찬들을 만한 자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특히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서 믿음을 보고 배운 자부였어요. 그 믿음대로 살기를 힘쓰며 그 믿음대로 살기를 애쓰는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려 그에게 서서히 웃음을 갖게 하시는, 웃기 시작하게 하실 하나님의 미소가 배시시시시 그의 입가에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이래서, 형편이 이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렸다는 많은 얘기들을 들어요. 그러나 상황과 형편은 모두 핑계일 뿐입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나만을 신뢰했느냐고 묻고 계시고, 그 열심을, 그 성실을, 그 충성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그의 행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 순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웃기 위한, 내일을 위해 하늘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룻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떤 환경이든지 능히 포기하지 말고 당당히 일어서서 승리했던 그의 인생이 나의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만남의 은혜로 그의 인생이 전화위복되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꿈꾸는 우리 수요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